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삶의 극적인 변화와 회복, 희망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를 또 이 바쁜 와중에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내용이 뻔한 그런 스토리이긴 한데 배경이 북한이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세트 같은 건 얼마나 잘 만들었고 뭐 용어는 얼마나 잘 쓰고 있나 이제 이런 게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었는데 뭐 내용은 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뭐 남쪽에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탄 그 재벌집 딸내미가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그 자기를 구해줬던 그 북한군 장교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어제 엊그전가에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북한을 떠나게 되니까 뭐 선물을 주고 막 그러는데 그 장교한테는 뭘 주냐 했더니 토마토 모종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광해에 있는 감자 반 푸대랑 같이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양파에도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 양파가 잘 자라지만 양파한테 나쁜 말을 하면 그 양파가 시들어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 모종에다 대놓고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잘 자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은 북한군은 뭐 부연 소리가 다 있나 이제 그런 좀 의아한 표정입니다만 보니까 그 현빈 역을 맡은 장교가 그 토마토 모종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양털구름, 고양이, 뭐 피아노 막 이러면서 그걸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는 중요하죠. 저희가 무슨 뭐 임상 실험을 해본 게 아니니까 정말로 양파가 그렇게 되는지, 뭐 양계장에다가 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더니 뭐 알을 뭐 더 많이 낳는다든지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런 말이 있다구나 하는 것만 알지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말을 듣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야, 넌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하는 짓마다 그런 짓만 골라서 하냐? 넌 안 된다. 넌 안 돼. 넌 어쩔 수가 없는 자식이야. 이런 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어제도 잠깐 밥 먹으면서인가 텔레비 잠깐 봤더니 뭐 요즘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벽을 쳤다가 이걸 드러내서 얼굴을 눈을 이렇게 뭐 쭉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뭐 나중에 허심탄회한 얘기하고 그러는 프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자지간에 나왔더라고요. 자식은 카메라를 찍어서 그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인 직장을 갖지 못하니까 그 막노동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걸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항상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너는 왜 맨날 대가리는 어느 날 노란색으로 갔다가 또 대가리가 아니라 쇠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쇠머리. 또 어느 날은 왔다가 또 뭐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다. 어느 날은 또 빡빡을 깎고 나타났다가 뭐 막 그러면서 도무지 얘가 뭐 하는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모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라면 정말 자식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말을 좀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고 확 옆구리가 뜨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인간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다음에 나올 말은 뭘까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들아, 네. 어쩌면 이렇게도 못났니? 예. 긍정적인 말 아니면 부정적인 말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두 분이 대답하셨는데,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성장 과정이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으면서 성장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갑자기 이렇게 불편한 또 안쓰러운 느낌이 확 듭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인간아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냐. 네. 사실 교회는 수세기 동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가르쳤죠. 우리 임수현 전사님이 인간아 너희는 어쩜 그렇게 어리석냐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런 뉘앙스로 교회는 사실 인간을 가르쳐왔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인간아 너는 어쩜 그렇게도 악하냐. 지은 죄가 어쩜 그렇게 많냐. 너는 어떻게 숨 쉬는 것조차도 죄 짓는 거냐. 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사실 원죄라는 단어는 성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됐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성서에 그런 단어가 언급이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서를 자기네 율법같이 목숨같이 모시고 사는 그 유대교, 이 유대교에서 사실 기독교가 나온 거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큰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유대교에서는 원죄 개념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서를 아무리 그렇게 신봉하면서 읽어봐도 거기서 원죄 개념을 찾지는 못한다 그런다는 거죠. 그 에세르 하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악한 성향, 악한 충동 정도의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악한 성향이 있으면 반대로 선한 충동도 있겠죠. 에세르 하토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결국은 유대교는 악한 성향이나 악한 충동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것이 전적으로 무슨 원죄 같은 그런 개념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기독교 또 특히 개신교에서는 수세기 동안 원죄가 인간을 해석하고 보는 가장 본성적인 그런 측면으로 강조해왔고 또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신학사적으로 원죄는 개인 혹은 인류 전체에게 전가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전가되지 않기도 하면서 복잡한 이론을 치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결국은 인간에게는 원죄가 전가되지 않는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전가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몰려서 축출되었습니다. 아무튼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절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과도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국의 통치 수단 중 하나로 기독교가 채택이 됐어요. 국교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그 나름대로의 시민 혹은 식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분명히 받았겠죠. 그것이 바로 원죄 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닐겠는가라는 거죠. 제국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통치를 하는데 죄인들인 인간에게는 그런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그런 통치가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고 또 운명적인 것이니까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는 신께서 세우신 권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니까 그 대리인으로서 역할하는 것을 너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 그 시민과 식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급의 논리, 계급이 있는 게 당연하다, 계급의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옹호되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던 19세기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아편 취급을 받았죠. 마약 취급을 받았습니다.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어린아이까지 동원이 돼서 죽어라고 고강도 또 장시간 노동에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그 사람들은 너네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왠지 알아? 그게 바로 너희가 갖고 있는 원죄 때문이야. 그렇게 교회가 규정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서 순응하고 그냥 이 생은 틀렸으니까 다음 생 내세에 가서 거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 약속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교회가 역할을 했죠. 그게 제국주의 또 아니면 또 뭐 자본주의라든가 자본가라든가 이런 세력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결탁이 있었던 것은 지금 많이 밝혀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논리는 필연적으로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구원의 능력,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귀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외부적인 능력과 내가 얼마나 친소관계, 얼마나 친하고 아니면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계급이 생기죠. 또 종교인과 또 사제와 뭐 이런 또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서 또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또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 열심히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또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 사이에 또 계급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 계급을 나눠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것들을 뭐 당근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채찍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런 통제라는 것이 대부분 공포심, 공포와 연관이 돼 있죠. 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나를 이 공포에서 건져줄 구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음을 이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강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즉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가치가 재발견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났다고, 인간이 그렇게 대단해, 뭐 인간이 이런 가치 있는 존재고 이런 문예의 부흥을 일으키고 막 하는 그런 존재야라고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잘난 인간에 의해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엄청난 재산들이 파괴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야, 인간이 그렇게 잘났냐? 인간이 어리석은 투성이지 뭐가 잘났냐? 그렇게 잘난 놈들이 이런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전쟁을 두 번이나 하게 되냐? 결국 인간은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난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냥 전 세계에 이 신정통주의 신학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참화를 만든 게 결국 인간 니네들 아니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네는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엄청난 제3차, 제4차 세계대전의 그 참화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반응하던 그 근대 유럽의 상황, 이 신정통주의가 아주 흥왕하던 그런 상황이 한국에도 참 비슷하게 적용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특히 80년대, 90년대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비약적인 성공을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너네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니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죄로 인한 그런 가난과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 부자 되고 그래야 먹고 살만해지고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되었던 것, 그런 영향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런 학술적이고 또 아니면 또 사회학적 분석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죄라는 굴레 안에서 이해하고 죄라는 굴레를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죄의 굴레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매번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죄인으로 그냥 살아라. 응? 아니면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살자. 그러나 원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원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인간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반성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쩔 수 없는 것이 돼버린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죄인으로 사는 길로 되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에서는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다 깃들어 있구나, 아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더라라는 거죠.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위엄, 여기도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있네, 여기도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있네, 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네, 그렇게 찬양하죠. 그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게 어떤 거냐, 원수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이 하는 도전을 막아내고 하는 그런 튼튼한 요새가 될 만한 강력한 그런 위엄이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위엄과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했느냐? 완벽하죠, 조화롭죠, 아름답죠, 성스럽죠, 기쁘죠. 그 어떤 좋은 말로 형용을 해도 부족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노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그런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감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 긍정적으로 오늘 제목을 이어서 읽는다면 이거죠. 인간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재수없고 어리석고 죄인이냐가 아니라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답고 대단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너를 꼭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존재냐? 그렇게 이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여기서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혹은 천사들보다 이렇게, 즉 천사들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그렇게 귀하고 능력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황홀하고 한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그 머리에다 관을 씌워주셨어요. 무슨 관을 씌워주셨냐?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냥 그런 관이야 뭐 아무데나 뭐 미스코리아가 돼도 쓸 수 있고 뭐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이 아니라 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으로서의 자격과 품위를 갖춘 정말 말 그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 어느 곳에서도 우리 인간이 원죄로 물들어져 있고 원죄를 간직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암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인간은 원죄라는 굴레에 얽혀서 그 안에서 허덕이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 죄로 더러워져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비루한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과 이 창조력을 이어받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만물을 다스릴 때, 그런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권위를 위임받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위엄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시편 8편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어떤 불순하거나 불의한 동기가 이 창조 이야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경계를 지으시면서 다 만물이 조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 요즘 말로 하면 자뻑이죠. 예. 아, 아름다워. 참 아름답구나. 예?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자화자찬하시는 그런 모습만 있을 뿐이지. 그 창조의 이야기나 오늘 시편 8편에 결코 죄라는 것으로 더럽혀질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완벽한 시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원복이라고 합니다. 원죄가 아니라 원복. 하나님의 창조는 복입니다. 인간의 창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원죄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라는 게 그냥 지어낸 말일까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어낸 거냐? 물론 그렇게 전혀 날조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의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까? 그리고 그 죄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출발점, 이것이 원죄가 아니라 원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뭔 죄를 졌을까? 내가 뭐 소소한 죄를 많이 진 것도 있고 내가 사실 좀 악한 욕망이 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선한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된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다. 이제는 신앙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원죄적이 아니라 원복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신앙의 근본적인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랑 다르죠. 우리 80년대, 90년대는 달라요. 지금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와 고립국에 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인간이 계급에 의해서 이 같은 인간을 막 억압하고 자기보다 저급하고 하급하게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죠. 이런 시대에는 죄라는 종교적 그 개념으로 행해지던 그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였지만 이제 지금 시대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포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요구는 또 신앙 고백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과거에 향수가 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야, 우리 옛날에 여기 연신내에서 그 개천 흐르는 데서 채 갖고 가서 고기 잡고 그걸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여러분 그런 시절로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건 있죠. 그러나 그러기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디 서울 부산도 당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지금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가려면 하루 이틀 그냥 걸어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대한 향수는 분명히 있겠죠. 우리 역사만 봐도 7, 80년대만 해도 그게 얼마나 야만적인 시대였습니까? 지금 그 광주 교도소 자리에서 서류가 없는 시신 49가 나왔다, 41구가 나왔다는 거 보면 참 얼마나 그런 야만적인 시대인데 그때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통찰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깝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의해 가지고 나의 갖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복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통찰이고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되게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된 존재가 아니라 복받은 존재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죄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복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원복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도 또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하는 이 죄악의 상황, 또 이웃이 저지르는 이런 죄들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공포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공포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죽기 살기로 여기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는 거죠. 자기 갖고 있는 목표만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복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출발은 부정적인 결과에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긍정적인 출발은 우리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인 해법을 찾게 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이 세상은 절망뿐이지만 복된 피조물로 채워진 이 세상은 희망적이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또 결국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화해와 화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이 세상 너무 악해. 더 이상 뭘 해볼 것도 없어. 그냥 악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약하고 악하고 더 과학이나 발달하지만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 박정희 때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게 좋아. 이런 생각하면서 태극기 들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대안일 수 없잖아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 역사고요. 반면 진보는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희망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진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은 진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그 선한 결과를 믿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아직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 고향, 자기 형제 자매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봤자 더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너무 힘들고 제대로 된 건 하나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갔겠습니까? 아니죠. 거기 가면은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보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진보의 여정이었다. 앞으로 나아간 여정이었다. 원죄가 아니라 원복을 찾아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질문에 답해 봅시다. 인간아, 넌 어쩌면 그렇게도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들립니까? 어떤 말이 들립니까? 장로님? 예쁘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우리 임선 윤사님 어떤 말이 들리십니까, 이제? 어쩜 그렇게 복을 받았니? 우리 임미아 집사님은 골똘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인간아 너는 어쩜 그렇게도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네? 아름답니. 네, 다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지금 귀에 들릴 겁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도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롭니? 넌 어쩜 그렇게도 존귀하고 선하니? 넌 어쩜 그렇게도 든든하고 정직하고 올바르니? 넌 어쩜 그렇게도 굳세고 당당하니? 내가 너를 만든 보람이 있구나. 내가 온갖 복을 집어넣어서 너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스스로를 복되게 창조된 존재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이제 다시 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베풀 줄로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